이제 주목서랑 대칭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주목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 이거 색깔 주목서 대칭 다음에는 처음 오신 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꾸 듣다 보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모든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로 기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내가가 주어고 사과를이 목적어고 먹었다가 서술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을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을 분류해야 되는 이유는 문장이 길어지면은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막 이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가 그래요. 에베소서가 왜 에베소서가 어렵냐면 문장이 길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먹었다 하는 말은 머리로 그림이 금방 그려지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계시, 우주적인 그 교회의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처음 듣는 내용인데 장하게 막 사도 바울이 막 감격에 차가지고 문장을 안 끊고 막 나열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읽다가 지치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습니다. 핵심을 딱 먼저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 꾸민 말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사과를 먹었다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이 문장을 했었는데 내가 1900 뭐 몇 년도에 충남 서산 어디에서 엄마의 배를 아프게 하면서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내가 어젯밤 어제 시장에서 엄마가 나를 생각하면서 사오신 빨갛고 또 농부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땀 흘려서 또 맺은 그 열매를 그 빨간 사과를 그죠?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뭐 맛있게 많이 나눠 먹었다. 문장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제가 더 심하게 느리면은 한 문장을 한 페이지로 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과장한다면 있죠. 근데 그 한 페이지짜리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핵심만 잡으라 하면 뭐 주어 딱 한 단어만 하라 하면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어요? 과를 먹었다. 사과를 먹었대. 주어만 하면은 누가 사과를 먹었어요? 엄마가 내가, 먹었어요? 친구들이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다. 내가 목적어 하나만 딱 집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과를 사과를 그리고 서술 먹었다. 하나만 딱 해보세요. 먹었다. 그었다 해놓고 먼저 문장을 그걸 파악하는 거 1단계. 두 번째 그런데 아직 나머지 안 다뤘죠. 나머지 내용. 그런데 두 번째 돌아와서는 내가 앞에 쭉 설명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설명. 두 번째 할 때는 그 내가 누구냐고 그 설명을 쭉 하고 보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과를 했는데 어떤 사과인지 쭉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파악을 하면은 성경이 한 단 한 단 안 놓치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기아즘 성경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로 그 분류할 수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로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뭐 시간, 장소, 이유 이런 나머지 주어 목적어 서술로 안속하는 게 기타인 거예요. 갑자기 이게 주목서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왜냐 국어 시간이 되면서 나는 성경을 배우러 들어왔는데 이제 이 주목서 하면서 이미 벌써 문법 용어가 들어가니까 막 힘들어하는데 한번 그냥 성경으로 바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1장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 1장 1절을 제가 그러면은 저도 돋보기를 좀 바꿔볼게요. 1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 바로 제가 서체로 설명해 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장 1절을 읽는데요. 제가 쭉 읽는데 저는 내용을 읽지만 여러분은 뭘 보냐면 글씨체가 바뀌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여러분의 글씨체가 딱 바뀌면 스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소리 켜시고 천천히 읽을게요. 내용이 아니고 글씨체가 바뀌는 데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왜 스톱을 했을까? 이제 스톱 알으신 분 생각.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까지 보면요. 글씨체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 또 똑같은 글씨체. 근데 셋째 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 글씨체하고 윗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글씨체가 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글씨체를 그 굴림체라 하기도 하고 뭐 또 저는 라운드체라고도 그 처음에 설명했는데 획을 보면은 끝에 다 글자 작지만은 다 동글동글하게 처리돼요. 끝이. 하나님 할 때 하자에 위에도 보면은 끝이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네. 혹시 요를 찾았나요? 이 왜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네. 예. 모르겠으면 에베소서를 손으로 짚어놓고요. 성경을 히브리서 잠깐만 펴볼게요. 히브리서가 몇 페이지냐면요. 히브리서 1장을 펴는데요. 2526페이지. 뭐 에베소서 다시 돌아도 되는데 잡아놓고 해도 됩니다. 여기 옆에 한 묶음을 잡아서 252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26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좀 키우는 글자로 볼게요. 예적에 할 때 보면요. 예적에 할 때 회 끝 처리가 다 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네. 예. 그런데 옆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그 획이 막 삐뚤삐뚤하고 동그랗게 안 돼 있잖아요. 비교해 보면. 근데 옛적의 글자를 다시 돌아서 보면은 다 예쁘게 라운드로 동글동글하게 했죠. 요게 동글한 게 이제 주어란 말입니다. 주어. 네, 주어. 그리고 여기서 바로 히브리서에서 바로 할게요. 목적어는 뭐냐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일을 하고 일자를 완전 그냥 엄지손가락만하게 키워놨죠. 1장 3절에네요.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때 일 보세요. 일 글자 보세요. 일을 빨갛게 하고 하얀 글자 일. 여기 붓글씨체 있죠. 이렇게 붓글씨체, 이게 정자체, 또 명조라도 하고 공서로도 하고 다 비슷해가지고 요 글자는 목적어체예요. 요렇게 생긴 글자 목적어체. 그러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그 줄에서 쭉 올라가 보면 지으셨느니라 있죠. 1장 2절 끝에 그러니까 1에서 쭉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지으셨 까만색 느니라 글자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획이 되게 굴다랗고 반듯하게 돼 있고 라운드처럼 안 돼 있죠. 다 반듯하게 90도 각도로 딱딱딱딱 이렇게 이거는 경고딕 고딕체로 요렇게 생긴 게 서술어예요. 굵고 첫날 보시면은 이 서체가 아마 잘 이렇게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반복해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런 게 서술어고 고줄 세 번째 줄 맨 밑에도 앉으셨느니라도 요 같은 글씨체죠.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요것도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옛적에 처음 1장 1절 동글동글한 거, 요 굴림체 혹은 라운드체. 목적어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붓글씨체 아니면은 궁서나 명조체 이렇게 딱딱 이렇게 꺾어서 적었죠. 이를. 목적어는 반듯하고 그 글자 크기 비례해서 이제 획이 굵어요. 지으셨느니라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말고 나머지는 뭐냐면요. 보석체라 하기도 하고 저는 별난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보세요. 얘들은 지금 앞에 본 세 가지는 또 다르죠. 나팔바지처럼 획이 중간에는 날씬했다가 나팔바지 끝에 막 그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획이 늘어나면서 또 얘는 별나게도 그 끝에 커팅이 90도로 안 되게 옆으로 삐뚤빼 사선으로 탁탁 커팅되면서 별나죠. 예. 사실은 이 글씨체를 보석체를 하는데 저는 몰라가지고 나는 뭘로 붙일까 별나다 해서 별난체 근데 보석을 못 알아봤죠 제가. 그래서 별난체로 이때까지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보석체를 하더라고요. 보석체는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나머지 그 시간이나 이유나 뭐 장소 이런 거 나올 때 나머지가 이 보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머리가 과부하 걸리시는 분들은 그냥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또 중간에 또 계속 보면 알게 되니까 자,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체는 1장 1절에 옛적에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는 주어. 목적어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를 여기가 붓글씨처럼 된 게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는 그 위에 있는 세 번째 줄 위에 있는 지으셨느니라 또 맨 밑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굵으면서 반듯반듯하게 생긴 고딕체가 서술어. 그리고 나머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고 기타 나머지는 이 두 번째 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밑에 아들 우리도 다 같죠. 서체가 나팔바지체. 예, 뭐 이거 원하는 거 쓰세요. 나팔바지체, 나팔체 해도 되고 보석체 해도 되고 뭐 별난체 해도 되고 예, 서체, 중요한 네, 한글 서체에서 그 별난체라고 말씀하신 게 네. 크리스탈이라고 이름이 붙였어요. 크리스탈. 아, 맞아요. 크리스탈이 제일 비슷해요. 예, 크리스탈.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 강유신 목사님이 이제 이거 키아즘 성경을 프로그램을 그 저기 이거 윈도우 체제가 아니고 그 저기 네. 어디죠? 애플 거 옛날 애플 맥켄토시 예. 맥켄토시 그 컴퓨터로 이걸 원래 다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윈도우에 있는 그 서체로 딱 검색하는 원래 기능이 있는데 검색하니까 딱 찾아주는 데서 똑같은 거 안 찾아지더라고. 원래 그걸 검색기에서 찾으면 컴퓨터 원래 있는 서체면은 무슨 책 하면 답을 딱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못 찾았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윈도우를 쓰신 게 아니고 맥키토시를 썼으니까 이게 체제가 비슷한 건 있겠죠, 물론. 근데 찾아보니까 크리스탈체가 비슷하고.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야, 이거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했던 분들은 또 복습이고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도 막 테스트 잠깐 한 3분만 하고 갈게요.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조금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그 페이지를 펴놓고요. 제가 처음에 짚으면은 그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 기타인지 그런 거를 이제 대답을 하면 돼요. 한 단계 띄워놓고 바로 이걸 질문하면 모르는데 서체 맞추기부터 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서체 맞추기 먼저 해볼게요. 라운드체라고 할게요. 라운드체 아니면 굴림체도 돼요. 라운드체 또 보석체 또 이거 고딕체 그리고 요 붓글씨체 뭐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 소리 켜시고요. 또 잘 아시는 분들 좀 두 번째 하신 분들 기다려 주시고 처음 하신 분들 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틀려야 재밌습니다. 틀려주세요. 1장 4절에 뛰어남 이때 파랗게 돼 있고 흰 것이 뛰어남 요거는 무슨 글씨체일까요? 묵묵부답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요? 예, 히브리서 1장 9 6줄 안에서 할게요. 히브리서 1장 그 1장의 페이지에서 1장 4절에 네 번째 줄 위에 보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 크게 돼 있죠. 뛰어남. 뛰어남은 이게 무슨 글씨체 같아요. 이게 라운드입니까? 붓글씨입니까? 아니면은 보석체입니까? 아니면 고딕체? 라운드. 그러면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뭐죠? 주어입니다. 주어. 네, 이제 빨리. 그 밑에 줄, 뛰어나면서요, 내려와서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나오죠. 빨갛게 내 아들이라. 요거는 뭐 어떤 글씨체죠? 라운드, 보석, 고딕, 붓글씨. 이거 중에서. 고딕. 네? 고딕체죠. 고딕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중에 뭐죠? 서술어. 서술어. 아, 이제 빨리 졸업하시겠다, 이제. 그러면은, 자, 그럼 그 왼쪽 줄에 보면요. 중간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여기 다 같은 글씨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세 번째 줄에 보면, 요거는 네. 어떤 글씨체죠? 라운드입니까? 보석체입니까?
붓것입니까? 붓것이죠. 붓것이지. 붓것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중에 목적어. 네,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큰 거 지금 먼저 할게요. 그 두 번째 줄에 우리, 초록색으로 크게가 우리 나오죠. 우리에게. 별난채. 별난체죠. 예, 별난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중에 기타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요게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기타 처음 배울 때 까다로운데 요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두 주 지나면은 이 66권을 그냥 네 가지 서체가 탁탁탁탁 바뀌면서 간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옛적에부터 어디까지 주어일까요? 서체만 보고 쭉 이제 눈은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까지가 주어 덩어리인 거예요. 핵심 주어는 하나님인데, 아까 제가 사가 얘기할 때, 뭐, 1900, 뭐, 서산에 어디 앞에 쭉 설명했는 내가 그랬잖아요. 핵심 네. 주어는 내가 했잖아요. 여기서는 핵심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했는데,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근데 누구한테 말씀했냐 하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고요. 근데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신 하나님인데 언제부터 했느냐? 옛적에부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 주어 설명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1절에. 이해되시죠? 주어 하나만 해도 좀 이게 파악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바뀌는 글씨체가 뭐죠? 2장 2절에 탁 네 가지 서체 중에 뭐가 시작됐어요? 서체가. 자, 이거 보석체예요? 궁서체예요? 아니면 뭐 라운드체예요? 예? 보석체. 보석체죠. 보석체 네. 주어, 목적어, 서술, 기타 중에 뭐죠? 기타요. 기타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기타인가? 얘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이 구라 해야 되나? 이거 어려운 용어 빼고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닌 나머지 중에 거예요. 나머지 중에 거는 일단 처음 파악할 때는 그냥 빼버려도 돼요. 두 번째 볼 때 다룰 거니까. 그런데 자 여기 보석체가 어디까지 가서 끝나죠? 우리에게. 그렇죠.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서 안 끝나고 아들도 보석체고 우리에게도 보석체죠. 그럼 네. 요거는 기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요 동네는 네, 기타 덩어리다. 그리고 서체가 우리에게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말씀하셨으니는 라운드체. 오딕. 예, 라운드는 주어가 아니고요. 오딕체죠. 네. 오딕이 뭐죠? 주어, 목적어, 서술 중에 서술어. 서술어. 그러면 서술어 한번 나올 때마다 탁 이제 단위를 끊으면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러면은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에 목적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기타도 있고, 네 가지 다 있는 문장도 있겠지만, 서술어 없는 문장은 없겠죠. 네네. 주어도 생략될 수 있고, 기타도 생략될 수 있고, 목적어가 없는 그 문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술어 한번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읽은식 하면은 서술어 한번 나올 때마다 딱 단위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마다 끊는데 1단계는 뭐를 하느냐? 제가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읍시다. 소그룹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내서 읽어도 좋고요. 저는 읽으면서도 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읽으면서 서체를 계속 따라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변하는 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는데 딱 바뀌잖아요. 아,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어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기타니까 넘어가고 서술어 나왔네. 말씀하셨으니 서술어. 그러면은 주목서만 딱 잡으면은 이 문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요게 그냥 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목적어는 없는 문장이죠. 목적어가 없었잖아요. 서술로 앞 나오기까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네. 1단계는 제가 1, 2절 하겠습니다 하면은 주어는요 하나님이 서술어는 목적어는 없고요. 서술어는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요게 1번 내용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안 한 게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번째 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서 위에 걸 다루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돼요. 근데 어려우면요 그냥 쭉 읽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쉽게 하려고 하면 위를 다 읽어주면 돼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쉽죠.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더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로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1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도 이 안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네 번, 다섯 번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죠. 그러면 주목서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핵심으로 한번 읽고 꾸민 말을 읽고 꾸민 말도 사실 여러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는 보라색으로 1, 2, 3까지 해놨네요. 강효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시간적으로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다. 1번을 오히려 매겨놨어요. 이런 데 특별히. 1, 2, 3도 간혹 나오거든요. 두 번째 아들로는 뭐예요? 이거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지구에 이 성육신을 보내가지고 아들로 방법이죠. 말씀하신 방법. 3번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죠? 우리 믿는 성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이 서술어에 대한 이 기타는 시간, 방법, 대상이라는 게 세 개나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내가 읽을 때 만약에 까만 성경이고 주목서로 안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제가? 눈으로 슬쩍 보면서 옛적의 선지자를 쭉 읽고는 하나님 어쨌든 뭐 아들을 말씀하셨네 하고 바로 이 3절, 4절 쭉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10분의 1밖에 묵상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홍삼 액기스 이런 딱 쭉쭉 빨아먹는 거 있죠? 홍삼 액기스 왜 이렇게 믹스처럼 넣어가 먹는 거 있죠? 먹는데 애가 허약해가지고 사오가 엄마가 매일 한 포씩 먹이는데 애가 먹기 싫고 대충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쑥 하고 반 남아있는데 버려. 그럼 뭐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똑바로 먹으래 하면서 쪽쪽 빨아먹으래 하면서 안에 나 액기스가 남아있잖아 하면서 한 끝을 잡고 엄지손가락 꽉 눌러가지고 쫙 액기스를 쪽쪽 빨아먹고 또 잘 먹는 사람들 어떻게 더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쪽 빨아서 먹고 또 그게 또 뭐 맛있는 거라 그러면 아마 좀 추잡스럽긴 한데 가위로 오려가지고 핥아서라도 다 먹잖아요. 그냥 말씀을 먹는데 키아즘으로 이 주목서를 하는 이유는 액기스로 한 단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네,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주목서로도 보고 꾸민 말도 보고 색깔로도 보고 대칭으로도 보다 보면은 보고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기에 이런 의미를 담아놨구나 하는 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속으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전에 못 봤는데 내가 오늘 딱 그 보인 단어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 절 한 절 이제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절을 주목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 읽은 사람이 내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느낀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 한 절에 대해서 우리 그룹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것도 보이네요. 또 질문이 있으면 이걸 왜 그럴까요? 색깔은 왜 그럴까요? 또 이걸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누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나눔이 돼요.
보통 다른 소그룹 같으면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까만 성경을 읽어놓고 대충 파악을 하고 성경을 놔두고 조금 성경에 떨어져가 성경 외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소그룹 하면. 근데 키아즘으로 하게 되면은 성경 자체를 지금 한 단어 한 단어 한 색깔 한 색깔 주목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자체를 깊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어가 누구인가. 그걸 자꾸 봐야 되는데, 주어가 특별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누가 이걸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이제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색깔 설명하고 주목서를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은 주목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거는 주목서 발표법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서체가 바뀐 그 체인지를 네 가지를 보면서 주어 핵심 주어 목적어 서술을 찾고 기타는 그냥 패스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기타고요 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읽으면서 하셔도 되고 또 눈으로 속으로 보면서 주어는 뭡니다 이렇게 말로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니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할 것 같으면은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할 차례를 하면 해볼게요. 제가 안 읽고 하면은 눈으로 쭉 보면서 서체가 덩어리가 보이잖아요. 눈에 바뀌는 이게 하나님까지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이 하고 속으로 이제 별난체는 넘어가는 거예요. 주목서가 아니니까 서술어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목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2단계로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밑에서부터 이번에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한 줄도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에게 나왔죠. 에게로 조사가 붙어 있죠. 에게면은 힌트가 딱 돼요. 근데 누구에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으로 나왔죠. 으로 조사로 이제 좀 표현이 과격한데 이 조사로 한 절 한 절 조사버리는 차근차근히 이제 문복에서 이제 한 절 한 절 먹는다 그런 의미인데 으로 그러면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또 로 나왔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언제 옛적에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계속 하나님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겠어요? 선지자들이 말로 전하기도 하고 안 믿으면 뭐도 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능력과 기사를 막 보여줬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와 말씀을 막 백성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백성이잖아요. 전에 말씀을 계속 하나님 구약 때부터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보이면은 그 설명도 하고 안 보이면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언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원했죠. 근데 말씀하셨으니 위에 아직 안 한 이 보석체가 남아있잖아요. 2단계 할 때는 말씀하셨는데 하고 위에 보면은 조사를 보니까 에게 돼 있죠. 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로 나와있죠. 무엇으로서? 아들로서 말씀하셨고 또 한 줄 위에 보니까 에 나와있죠. 근데 힌트를 보니까 마지막이니까 시간 끝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은 구약이 끝나는 마지막에 이제는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마지막에는 선지자 앞에는 선지자 출청 보냈는데 다 죽였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아들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로 우리에게 좀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면 발표를 하면은 이거 듣고 있다가 은혜되는 이게 은혜됩니다. 누가 나누고 싶으면 나누고 또 이제 저는 이게 보이네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한 절. 없으면은 그냥 잘 안 보이고 코멘트 할 게 없으면은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목서로 한 절 한 절을 진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정해서 그렇게 주목서로 쭉 성경 한 권을 띄면은 그 에베소서라는 산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에베소서 아니면 히브리서 한 권을 쫙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자세히 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금 있으면 대칭을 설명하는데 대칭은
전체가 뭐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아, 이 나무는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꼭대기에는 단풍나무를 심었구나. 옆에 이 오른쪽에는 벚나무를 심었고 여기는 뭐 은행나무를 심었고 맨 밑에는 소나무를 둘렀구나. 전체가 이런 모양이구나. 그런 전체를 보고 싶으면은 대칭을 본다는 거죠. 뭐 대칭은 이제 큰 대칭부터 작은 대칭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여기까지 이제 계속하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머리 이제 과목을 좀 됐지 싶은데 오늘 제가 주목서를 하면서 주목서 이제 읽는 방법과 1단계, 2단계 발표가 하는 방법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소그룹 하는 방법까지 제가 스탠다드하게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